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구정이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주 안에서 가정에 평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영광의 나라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더라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숨어가오나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 문보와 다른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누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나리가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금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거리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오늘 설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근거하여 보물을 하늘에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면 돈을 모으고 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비양심적으로 또 돈을 모으는 사람들도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이 그 기간 동안의 노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병을 얻거나 또 몸이 상해집니다. 또 그렇게 되면 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많은 그동안 벌었던 돈을 또 병원에 갖다 주고 투자를 하면서
소모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많은 돈의 상당 부분이 그 병 치료 때문에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은 너희를 위하여 재산을 땅에 두지 말라. 또 좀과 도덕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비춰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3대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예. 또 부자가 욕심을 많으면 많을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이 욕심을 가진다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도 없는 사람은 욕심을 부르지 않는데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벌려고 그러고 또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또 성격이 나빠지고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재산이 소멸된다는 이야기고 뒤에는 가진 자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20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상에는 재산이 있는 줄 알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웃기웃거립니다. 사기를 치려 하고 또 강도를 해서 또 유혹을 통해서 그 돈을 그 재산을 빼앗으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재산이 소멸되거나 소진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재산이 일정 기간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유산으로 넘어가겠죠. 그 유산은 결국 후손들의 다툼과 시기 또 그 후손들의 지혜가 있고 없음에 따라 관리 부재로 인해서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까? 반드시 직설적으로 재산은 하늘에 얹어놓으라, 재산은 하늘에 저축해라, 재산은 하늘에 갖다가 두라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은유법이라 해도 좋고 이거를 갖다가 바꿔서 의미라고 해도 좋지만 좋은 일에 쓰라는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구제나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병자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 애통한 사람들도 없고 또 다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죽음이 아주 멀리인 것 같아도 삶의 연장선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인생은 결국 하나의 연결 동선입니다. 죽음이 대단히 멀리 있고 아주 멀리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삶과 죽음은 한 맥락에서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양의 이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100년을 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죠. 100의 절반이면 50인데 50을 꺾었으니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저도 종착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시간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모든 세월을 잡아삼키고 또 시간이 되면 이 지구를, 이 지상을, 육신을 다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극단적으로 재산에 집착하거나 보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건에 따라 이젠 하늘의 재물을 찾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길지도 않는 삶에 우리는 물질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버리시고 하늘나라의 부활을 찾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을 합니다. 또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을 하고요. 재산이 많으면 많은가 만큼 그 걱정이 더 많아요. 또 지켜야 할 어떤 그런 명령이나 어떤 그런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경을 더 쓰고 머리를 더 쓰고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잣대는 결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 적당한 돈은 있어야겠죠. 많은 돈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봐왔지 않습니까? 또 봐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례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 많은 10몇 억씩 20억씩 많이 돈을 얻었다 합시다.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얻게 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말로는 비참해진다고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얻어진 부로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을 하고 돈을 갈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불량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갑자기 돈이 생김으로써 게을러지고 유흥부에 탕진하고 소비 성향이 과도함에 됨에 따라 몇 년 가지 못해 거지가 되거나 노숙자 신세가 되는 사례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도 그런 사례가 많이 이 지상이나 통신을 통해서 많이 듣고 봐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불로소득이 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저 얻은 것은 그저 그냥 나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노력해서 얻은 그런 재활하야만이 자기가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도 하고 아까운 줄 아는데 그냥 얻은 것은 결국 그냥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들 합니다. 뒤집어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로 마음이 많은 곳에 또 많은 돈을 쓰고 있죠.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봤을 때 개 가정마다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친분이 있거나 더 신경을 쓰이는 사람이 경조사 비용이 더 많이 지불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더 가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신경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더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쪽으로 더 물질이 더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오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가까우면 가깝고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 투자하는 경비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의 묘미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있으면 하늘에서 상급을 내린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에 살 이 세상 보다가 영원히 거할 저 세상에 마음을 투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는 의미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과거에는 그러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 요즘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몸에 치장을 하지 않거나 자기가 먹을 것을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아끼고 오히려 어렵고 불쌍하고 나이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돕는 것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또 제가 복지법인에 또 관선이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더 그 복지법원의 시설장들이 관리하는 그런 산하시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늘나라에 저금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구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남들한테 도움을 주고 자기 거를 쓰지 않고 남한테 베풀고 자기 먹을 거를 안 먹으면서 이렇게 쓰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남을 돌보는가 의아하게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고 보니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사이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은 그 상속받은 부자 자체가 우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부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또 다른 분들은 노인들을 위한 실버 사역을 합니다. 또 양로원과 실버 노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역입니다. 젊은이들은 근로를 하여 돈을 벌 수 있지만 노인들은 그 자체가 지체가 부자유하고 또 체력이 떨어지고 또 정신이 혼망하여 돈을 번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능력이 되고 자신 있고 실력이 있다 해도 또 후배들이 또 밀고 올라오는 그런 또 것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내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사회 현상이 나이가 들면은 경제적으로 그 어른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로원이나 노인들을 돌보는 교회나 또 이런 또 다른 또 장애자들 돌보는 장애자 단체나 또 부모들이 버리고 간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돌봄 단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사방에 우리가 둘러봤을 때는 우리가 어려운 것이 참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을 바라두고 온 사방을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면은 정말로 보물을 둘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돌봄을 하는 귀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해서 눈의 역할을 말합니다. 또 빛이 어둡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양손에 쥐고 있다면 둘 중 어디를 택해야 할까? 돈을 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택해야 될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돈을 택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하나님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결국 성경의 말씀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단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라는 것을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돈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황금 만능 사회입니다. 요즘 정치판에서도 돈 때문에 논란을 일으켜 검찰이 조사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런 작당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의 부패도 돈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잃거나 심지어 깜빵에 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바쳤다 하여 재벌의 최고위층을 조사를 하고 구석에 단계까지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것이 선이 아니고 악이 아닙니까? 선이 하고 악입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악의 행위, 그레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레삼의 법칙은 영국의 토마스 그레삼의 이름을 딴 말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나쁜 통화를 좋은 통화로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화폐 때문에 유래되었긴 하지만 오늘날 사회 현상에 적용되는 말로 변화된 것입니다. 한 해로 우수 관료는 점점 사라지고 결국은 온종일 거짓말만 말하고 자리만 탐내며 일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기고 있다. 이것이 중국에서 나오는 관료 부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한테 밀려서 이렇게 밀려나가는 겁니다. 결국 날라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착하게 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칭송을 받아 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그룹, 나쁜 조직들이 그 단체가 힘으로써 완력으로 어떤 사보타지식으로 밀어내버려서 좋은 것이 물러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악한을 양화를 구축한다. 이것이 그레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우리가 남아있는 나쁜 것을 다 척결해야 됨에도 이 악의 개념이 선의 개념을 지금 현재는 앞지르고 있습니다. 선의 개념이 악의 개념을 리더해야 되는데 악의 개념이 선의 개념을 앞지르고 악의 개념이 선의 개념을 파괴하고 이런 것이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황금 만능과 관련이 있으며 돈의 흐름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에 재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물을 정말 마음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물들을 우리가 왜 가지려 하고 왜 우리가 숨기려 하고 이 재물을 왜 또 외국에다가 근거에다가 보내고 들킬까봐 다른 사람들의 삼자 명의로 옮기고 이런 현상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아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 먹고 살아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절대 아닌 겁니다.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이것보다 중하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즉 목숨과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귀한 것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둡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주환을 맞이하여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 불우한 형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아픈 자, 또 장애자, 또 부모가 떠나버린 아이들, 또 돌보지 않는 노인들, 이런 분들을 살피는 그런 시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걸 살피고 돕고 사랑으로 덕으로 베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보물을 하늘에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우리가 어찌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재물 다 주께 맡기기를 하며 우리 삶도 주께 맡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